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혼인식으로 비유를 하시고 이제 열 처녀로 비유를 하셨어요.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이제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이 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친구들과 같이 와요. 그러면서 신랑이 온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죠. 신랑이 온다. 그럼 이제 신부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그때 이제 10명의 들러리들이 막 나가는데 뭘 들고 나가냐? 등불을 들고 나가요. 이제 이 등에 이제 불이 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예법입니다. 결혼의 예법인데 이 등에 만약에 불이 꺼 있으면은 불손하게 생각을 해서 입장이 안 돼요. 혼인 그 잔치 안으로. 그러니 이 등에 불이 켜 있는 사람, 켜 있어야지만 입장이 되고 등에 불이 꺼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혼인식에 들어가려면 이제 등을 준비하고 불을 켜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구분이 뭐냐. 아니 왜 등을 가져왔는데 기름을 왜 안 가져오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네. 그러니 이 신랑이 오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 슬기로운 자 5처녀, 미련한 자 5처녀가 나뉘어지는데 이들의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구분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등을 준비했는데 왜 기름을 안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이제 5절에는 신랑이 더디에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신랑이 언제 오는가 막 까맣까맣 기다렸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때쯤이면 올 때쯤 됐는데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니까 이때쯤 올 때쯤 됐는데 그런데도 안 와요. 네. 신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늦게 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다 잤다고 그랬어요. 다 잤어. 그러니까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나 5명씩 이렇게 나눴는데 반반씩 반은 슬기롭고 반은 미련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 슬기로운 자는 안 자고 막 눈을 뜨고 밤을 지새우면서 신랑을 기다린 게 아니라 똑같이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야죠. 잠을 자야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이제 혼인집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가름은 여기서 자고 있었냐 깨어 있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다 잤어요. 다 똑같이 다 10명이 다 잤어. 그런데 누구는 기름을 가지고 오고 누구는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기름이 있어야 등을 밝히죠. 예. 그러니 우리가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등만 있으면 안 돼요. 등에 불이 밝혀야 돼요. 기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 우리가 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건 지금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죠. 예수님 언제 오실까 다 기다립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 다 들었잖아요. 다 지식은 알잖아요. 아 예수님 오시면 이제 우리 천국 가겠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늦게 오시면 까맣까맣 그냥 다 같이 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등에 불이 켜 있느냐 안 켜 있느냐예요. 그러니 모양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 몸만 왔다 갔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지금 불신자와 신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데 그 중에 이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불이 무엇인가? 이제 궁금하죠? 불. 믿음. 그렇습니다. 이 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불은 이 등을 밝히는 기능이에요. 등은 딱 등만 가지고는 버려져요. 쓸데없어요. 뭐예요, 그거? 쓸데없지. 불이 들어와야지 등이죠, 그건.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그냥 등만 가져왔어요. 이거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만 땡인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름이 그냥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등만 딱 겉으로만 이렇게 가지고만 오면, 그냥 형식만 딱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왔어요. 왔는데 딱 보니까 아니 모든 게 다 법이 있는 거죠. 법대로. 예법이 있잖아요. 혼인 예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는 딱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는 자 이렇게 딱 나눴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 기름 좀 나눠줘라. 기름 좀 나눠줘라. 근데 될까요? 기름이? 결국 못 받았어요. 거기 그 장소에서.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막상 닥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땡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네. 1년 내내 약혼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구원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 심판날 결정되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되는 구원이다. 이게 바로 지혜와 미련의 의미예요. 이거를 깨닫는 자.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대충 뭐 아무 의미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게 뭔지 저 모르고 그냥 뭐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이 나 예수님 믿어 이것만 하고 있지. 그러다가 이제 달랑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내 등에 불이 꺼지지 않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럼 기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름이 무엇이다 이건 이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이거다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딱딱 맞춰서 대응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등을 등되게 하는 것 등에 그 존재 가치를 내게 하는 거는 기름이었어요. 기름이 부어져야 등에서 불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여러분 이 존재감이 뭘까요? 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겉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갔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그러니 겉으로는 다 똑같은데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는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았잖아요. 이 생명을 내가 받은 거죠. 신랑이 그 지참금으로 그 생명값을 나에게 줬어요. 네. 그 피값을 내가 받았어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약혼하셨어요? 아멘. 지참금 받으셨어요? 아멘. 생명이 있어요. 그럼. 아멘. 그쵸? 큰일 날 뻔했네. 이것도 모르고 지나갔으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러니 이 등에 과연 기름이 중요한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참금을 주고 나를 샀잖아요. 그건 넌 내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헌신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린 예수님과 이제 나는 예수님의 거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받게 하는 그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참금을 주시고 값으로 사서 혼인 서약서를 주시고 언약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성령, 네. 성령의 임재, 이게 항상 내 안에 있게 해야 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몰라. 이게 내 안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 내 안에 불이 확 타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등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등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등에 불이 꺼지는 사람은 가차 없이 혼인 잔치로 못 들어갔어요. 아멘. 그게 혼인의 예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혼인 잔치의 시간이 되면 문을 다 잠궈 버렸어요. 떼도둑들이 많아서 도둑들이 막 혼인 이제 덮치거든요. 혼인집에. 그러니까 결혼식이 딱 이제 시작이 되고 손님들이 다 들어오면 문을 딱 닫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 못 들어와요. 그 시간 안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이들은 이제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끝난 거죠. 그걸로. 네.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등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그럼 등에 불이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름을 계속해서 이게 부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네. 오실 때까지. 네. 오실 때까지. 그렇죠. 끊어지면 안 돼요. 네.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죠? 성령의 임재하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영원한 이 생명의 능력이 자꾸 이게 딱 자꾸 느껴져야 돼요. 이 필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마치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네. 이 신랑과 신부는요, 이제 같이 함께 연합을 하는데, 이제 이 성령은 그래요. 대단히 인격적이셔서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마음껏 힘대로 쭉쭉 나가면 그냥 불이 꺼져버려요. 소멸돼 버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아멘. 꺼져요. 그 등만 남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남냐? 신랑은 없고 나만 있어요. 나만 있고 등만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자꾸 신랑을 이제 살려줘야 돼요. 길을 살려줘야 돼요. 신랑님, 나오세요. 당신의 의견대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대로 하세요 하고 자꾸 불을 지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활활 타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신랑과 신부의 이 연합은요, 서로 간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신부만 헌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랑은 우리에게 무지막지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서 데리고 오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었어요. 그러니 돈 없으면 결혼도 못 해요. 그냥 빚을 얻어서라도 막 해서 막 다 갖다 부었잖아요. 쏟아 부었잖아요. 다 올인했습니다. 신부 하나 데려오려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목숨을 다 해서 다 바쳤어요. 헌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헌신을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나를 사오셨는데, 그럼 이 신부는 나는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참여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아났으니 나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관계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안 되고는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시려고 하시고, 뭔가를 막 하시려고, 헌신도 막 하시려고 하시고, 너무 좋아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 빠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등에 불이 꺼지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혼인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이건 뭐냐면 신랑과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연합. 그러니 우리는 신랑이 주신 헌신은 다 받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믿어요. 나는 죽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연합이 되죠, 신랑과. 나는 죽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자꾸 꺼지잖아요. 빈 등만 가지고 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불 꺼진 등만 가지고 갔다가 이제 혼인집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별 수가 없어요. 등에 불이 꺼있나 켜있나 단 이 조건이에요. 신랑 오실 때 깨어있고 잠자고 있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편이요, 자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 그러니까 원래 결혼은 이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을 누가 함부로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몸을 자기가 보호하고 유지하고 잘 키우고 지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뭘 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고 또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몸처럼 돌보고 보호하고 이게 남편의 역할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처럼. 그래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잘 양육하면서 잘 케어해주는 게 이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게 남편의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헌신은 뭐냐면 이 아내를 지켜주는 거. 그러니까 다 팔아서라도 아내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필요한 거를. 이게 남편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건 남편의 복종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한 복종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지키는 거는 자기가 힘을 쓰고 막 부리면서 아내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고 헌신하고 내어주고 섬기면서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야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십자가는 이 신부인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철저한 복종과 순종과 헌신이에요. 그걸 이미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부부로 예화를 들으신 이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관계를 지켜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이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건 뭐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틀, 내 자아, 그리고 나의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두운 것들, 그 안에는 죄도 있어요. 악도 있어요. 이게 그냥 다 십자가에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죠. 비우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를 비우는 거, 나를 버리는 거.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이 기본이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쌓아놔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일단은 등에 불이 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꺼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인데. 이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서로의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 돼서 연합된다는 것은 서로의 헌신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서로의 순종과 복종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굴림하고 힘으로 누르고 이렇게 해서 연합되지 않아요, 절대. 이건 연합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우리가 그렇잖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 할 때 어떻게 해서 하나 될까요? 내가 나를 버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겨줄 때 우리가 하나 되잖아요. 서로. 그런데 그 중에 누가 굴림하고 힘으로 막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됩니까? 연합이 안 돼. 깨져버려요. 그 공동체는. 이 원리예요. 이건. 원리예요. 그쵸? 그러니 이게 더구나 예수님과의 연합인데 사람과의 연합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 왜 깨집니까? 실은 뭐 아내가 잘못했네, 남편이 잘못했네 하지만 서로 간에 헌신과 섬김과 복종이 없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그러고 자꾸 힘으로 막 자꾸 자아를 막 내세우려고 하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되어지는 이 몸부림, 이 애씀과 힘씀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 기간 동안. 네. 이걸 하면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이 꺼지지 않게 와야지 예수님 오시면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는 게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완전하게 하세요, 이거를.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내 마음을 자꾸 짓밟고 짓이기시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낮은 자리에서 이게 되니까. 높은 자리에서는 굴림하고 이게 막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빨리 잘 지나야 돼요. 약혼 기간에. 빨리 연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연합을 해야지 끝나요. 그러니 우리가 선포가 되었고 판결을 받았다. 의인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으니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판결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 우리는 판결을 받고 개인날을 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계시는데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나랑 연합해서 계속 불이 타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날을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빠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등에 기름이 계속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네. 이거 놓치면 우리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과 하늘 연합돼서 계속 같이 있는 자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영원 예수님 오실 걸 다시 오실 걸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면할 것인가, 혼인잔치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오신다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좀 알고 기다려요. 어떻게 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오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아멘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혼인잔치.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약혼 기간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딱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세요. 분명히 이거는 누구나 다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기다립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벌써 지금 선택한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징조가 보이잖아요. 마지막 때. 누구나 다 알아요. 교회 좀 다니는 분들은.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걸 다 알고 기다리는데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관건이면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예수님께서 또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장 가고 장가 들고 이사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못 돌아갔는데,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났는데 계속 노아가 배를 만들고 배 안으로 다 들어가서 심판을 당해서 다 멸망할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걸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나쁜 겁니까? 죄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항상 이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게,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자녀들 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를 우리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일상은 더구나 우리 다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복으로 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이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 일상적인 삶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적인 삶만 봤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거. 끝. 네. 그런데 우리의 이 현재 여기에서의 삶은, 우리가 약혼 기간 동의 삶은 모든 게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모든 일상들이 주님의 복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게 다 목적은 재림을 향한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사느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약혼 기간 동안에 그냥 모든 세상에서 주는 거 따라가지 말고 유혹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그분 한 분만 고정시키면서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예수님 한 분만 고정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